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적인 지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개인의 감정과 상황, 그 느낌을 가지고 또는 우리가 아는 문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기보다는 나의 원하는 바를 따라 또 나의 상황에 따라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위 말씀에서 보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내 생각과 기준대로 말씀을 쉽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깊은 기도와 깊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까지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서적을 보듯이 가볍게 읽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실제적인 저자는 결국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을 한 줄 한 줄 주의를 기울이며 읽는다면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하신 바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율법 교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서에 따라 서기관으로 표기되기도 하는데요. 신약 시대의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로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살아내기보다 율법 그 자체에만 집착하는 위선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가지고 항시 예수님을 시험하곤 했었는데요. 율법에 정통한 자들, 곧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실상은 얼마나 무지한지를 오늘 본문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관하여 자신 있던 그 자신 있어 하던 이 율법 교사의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정통한 이 율법교사가 영생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율법교사는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옳게 여기시는 대로 그 말씀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듣고 싶으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었을까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듣고 싶으신 말씀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기록된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그 말씀을 문법적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그 길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알고는 있었으나 그 지식은 문법적인 지식일 뿐 영생의 길에 이르기 위한 참된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참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에 이르는 그 참된 지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다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그 사귐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은 문법적인 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일을 수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친밀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공동체를 꼽으라면 어떤 공동체를 꼽겠습니까? 아마도 가족일 것입니다. 한 집에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가족만큼 친밀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가족이라 부르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땅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가족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족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귐은 없고 율법적인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믿음이 죽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은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법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 곧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가 세운 이웃의 기준, 그 경계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율법 교사는 영생의 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10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봤을 때 이 율법교사는 제한된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이웃, 나라는 존재 중심으로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고 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 시대의 이웃이란 신앙의 동료, 종교적 동지를 의미했는데요. 말씀에 정통하다는 이 율법 교사가 이 시대적 사고의 흐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고 안에 갇혀서 이웃의 개념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지금 사랑해야 할 대상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나의 이웃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이러한 태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 사랑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진정한 이웃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웃뿐만이 아닌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교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정한 이웃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 사람을 예를 들어 정의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행동한 제사장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서 그는 이제 문맥상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은혜 안에 예배를 드리고 막 교회를 나왔을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왔을 때의 태도는 사랑 없이 이웃에 대한 경계를 도려 세우는 자의 모습을, 또 이웃 사랑하기를 꺼려하고 외식에 치우친 위선적인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레위의 후손이며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며 제사장을 도와 섬기던 자입니다. 성전의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죠. 성전에서 그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기던 자가 성전 밖에서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렇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교의 모든 종파들로부터 미움과 경멸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예수의 시대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수백 년 동안을 으르렁대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며 돌봐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예를 들어 자기의 편의와 상황에 따라 이웃의 기준을 제한하며 행동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과 자신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고 이웃이 될 수 없었던 유대인이었지만 사랑으로 끝까지 돌봐준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이웃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옛 시대적 사고의 흐름에 갇혀 이웃의 경계를 정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의 경계를 뛰어넘어 실천적인 사랑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 질서에서는 이웃의 개념은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같은 힘을 가진, 같은 서열을 가진 그 공통분모를 기준으로 이웃을 차별하여 제한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온 새 질서에서 이웃의 개념은 위에서 본 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다가간 것 같이 차별과 구별의 경계지표를 허물고 이웃이 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대가 정의하는 이웃, 곧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라는 옛 사고를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랑할 만한 대상만을 구별해서 나의 이웃으로 삼았다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나의 이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구이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이에 율법교사는 강도를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이 그의 이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이 질문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사랑해야 할 이웃의 한계와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는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다시 하시며 이웃은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그 다른 사람의 상황으로부터 이웃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웃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3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다면 이제 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어 그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자비를 베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참된 이웃으로 여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하는 자에게만 잘하는 옛 질서의 테두리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웃을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이웃, 그 이웃이 비록 우리에게 원수된 자일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질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합니다.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깨달으려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막혀있던 그 담을 그분의 사랑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새로운 살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예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이 어둠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끼리, 믿는 우리들끼리 이웃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 질서의 기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세운 이웃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 우리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많은 공고한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살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닌 사랑을 진정 삶에서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궁고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버지 은혜 없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열방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이웃들이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살 소망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또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공고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한 분 한 분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과 살 소망을 얻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리에 머물면서 아버지, 우리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끼리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괴로워하는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하며 주께 인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두운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가 빛된 자로, 세상의 소금이 된 자로 우리에게
빛이 비춰질 때 그 어둠도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빛이 감추어진 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밝게 빛나는 그 빛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웃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삶이 아닌 이웃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돌보며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돕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자비를 항상 베푸는 참된 이웃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